교리 요약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가니까의 33번 합송경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합송경 가운데 5으로 구성된 법들 중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지금 2달 넘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오늘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주제를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가지 장애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5가지 장애는 교리적으로 7가지 각지, 7각지와 대응하는 것이다. 요 개념이죠. 우리 마음을 장애하고 각지하고 대응해 있는데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장애가 밀려나는 빈 공간을 7각지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힘이 써지는 거죠. 그러고 7각지는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삶을 이끄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수행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2단계로 수행을 정의해보자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 그리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내 마음을 차지하는 힘이 써지는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념처에 의한 장애의 해소, 7각지에 의한 깨달음의 실현, 요 2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우리가 몇몇 경전에서 보면 초선에 가기 이전에 다 제거되는 이렇게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장애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인 거죠. 5가지 장애는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라고 하면 사티토데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제외하고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사념처의 영역이고 사념처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5가지 장애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장애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사념처의 완성이고 사띠토대라고 불리는 거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제외한 쥐딱 마음, 심자, 마음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소된 거기까지 장애가 미치는 것이다 라는 요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가지 장애를 공부하는 지난 한 2달여의 시간 동안에 46번 상류따, 각지 상류따의 경전을 여러 개를 보았죠. 그렇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폭넓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장애에 대한 공부의 마무리 과정을 어떻게 짚고 있나요? 역시 각지 상류따에 나오는 3가지 경전을 보자라고 한 거죠. 첫째는 46번 상류따의 52번 경, 방법경이랬죠. 그건 뭐죠?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을 나갔다가 시간이 너무 이르니까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을 좀 가보자 라고 해서 외도 유행승들을 만났죠. 그랬더니 외도 유행승들이 질문하기를 사문고따마도, 즉 당신들도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7각지를 닦아라 라고 말을 하고, 우리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대들과 우리한테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할 때 비구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겠다 라고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어떤 답을 주나요? 그 사람들한테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고 칠각지가 7가지에서 14가지가 되는 이런 방법을 아느냐? 라고 되물어봐라. 그러면 그러한 되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은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들은 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 답을 하시죠. 그래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이 공개된 가르침이니까 외도들 가운데에서도 좀 흉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흉내낸다라는 것은 알맹이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알맹이를 드러내주는 데에는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5가지 장애가 이런 방법으로 10가지가 된다. 7가지 각지가 이런 방법으로 14가지가 된다. 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이어서 53번 경은 불경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당신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이제 부처님 내용상으로 보면 해태혼침에 속하는 마음이 활력을 잃었을 때 어찌해야 할까? 마음이 활력을 잃었을 때 박부모님 그 칠각지하고 연결해서 부처님 말씀하시죠. 이 마음이 활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각지를 닦지 말고 어떤 각지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나요. 그죠? 이게 보면 칠각지 중에 사띠, 그러니까 영각지 하나를 빼놓으면 6가지가 되잖아요. 이 6가지의 앞에 3가지하고 뒤에 3가지가 조금 이게 특성이 다른 거예요. 자, 앞에 3가지 뭐죠? 그러니까 영각지 빼놓고 나면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잖아. 요건 뭐냐 하면 표현하자면 이건 아주 활력적인 거야. 이게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라고 구체적으로 판단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정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액션이죠. 희각지라고 하는 것은 기뻐가지고 이런 내적으로 개발된 희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표현하자면 아주 활력적인 영역인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죠? 경한각지, 요거 고요해지는 거죠. 정각지, 삼매에 드는 거죠. 흔들리지 않음. 사각지,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느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희활하게 다 제거된 평정이라고 하는 그 고요함의 상태.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3가지는 활력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가라앉힘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영각지를 제외하고 6가지를 앞뒤로 3개씩 나눠 놓고 보면 박법부님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외도가 우리도 5가지 장애와 7각지를 말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이럴 때 부처님이 이제 답을 하셨잖아요. 자, 그럴 때 2가지로 구분해서 했다고요. 첫 번째로 뭐라 하시냐 하면 마음이 이렇게 비활력 상태, 마음이 밥 먹고 식곤증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활력적이지 못한 이때에는 어떤 각지를 닦아야 할까? 라고 할 때 셋 구분해 봅시다. 앞에 3가지 요거를 닦아야 할까요? 뒤에 3가지를 닦아야 할까요? 마음이 활력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축 처져 있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업시켜야지. 일으켜야 되잖아. 그거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활력적인 걸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답을 주죠. 경한각지, 정각지, 사각지는 그것을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다. 그러나 앞에 있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를 닦기에 적당한 때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2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들떠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활력적이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때에는 그래해라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이 들떠 있다. 요거는 들뜸 후회의 장애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각지는 닦기에 적당하고 어떤 각지는 닦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정법부님 여기에는 뭐라고 답할까요? 적합한 경향각지, 그렇죠. 사각지. 그렇죠. 바로 거기서 이제 그런 구분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 우리 법회 할 때는 그냥 6가지를 그냥 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배치만 해드렸는데 수업 보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염각지 빼는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칠각지라는 거가 보면 염각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앞에 3가지는 무언가 활력적인 과정인 거야. 그리고 뒤에 3가지는 활력적인 과정에 이어가지고 고요함으로 가라앉음으로 가는 이 과정인 거야. 이제 이런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보고에다가 그거를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 있다라는 이런 장애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라니 활력적인 각지를 닦는 게 아니라 이런 고요함의 영역에 속하는 각지를 닦아야 한다라고 2가지 경우에 대해서 3개씩 적당과 적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그게 불경이었죠. 근데 불경은 끝에 가서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염각지는 2가지 경우 언제라도 좋다 해서 사띠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띠가 장애를 밀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또 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염각지, 진짜 박봉님, 염각지라는 거하고 사띠라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염각지라는 거와 사띠라는 것은, 그러니까 염각지는 사띠 삼보장가잖아. 사띠각지란 말이야. 사띠각지라는 거하고 사띠라는 요 자체하고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사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하나 있는데 사띠각지는 그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거요. 이렇게 보아야 하나?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경에서 보면 염각지를 말하면서 사띠가 바로 그거다 라는 식으로 사띠라는 거하고 염각지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7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사띠 자체가 마음을 도와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지난주 말했지만 근육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띠라는 것이 근육이어가지고 사띠라는 근육과 함께한 내 마음이 내 삶을 형성으로 이끌지 뭐. 그걸 그냥 사띠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염각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사띠하고 염각지하고는 다른, 염각지는 뭔가 특별한 다른 거. 이렇게 보지 않아야겠다라는 것까지를 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외도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비구들이 답변하지 못해서 부처님이 다시 답을 주시는 이런 동일한 형태의 경전이 이제 지금 복습한 2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경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46번 상주자의 54번 메따 사하가따 숙당 해서 메따라는 것이 자애라고 불리는 자죠. 사랑자자.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거. 사하가따 함께하다 해서 자와 함께한 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꼴리아에서 할레따와사나라는 꼴리아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할레따와사나에 갔다. 그때 그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탁발을 위해 할리타와사나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자 여기까지 앞에 공부한 거랑 같죠? 장애를 버리고 자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 비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비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 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 그 자가 아니라 사죠. 버릴 사자로 바꿔야 됩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우리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자가 함께한 심으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내지 비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희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이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해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라고. 여기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서 상은 곧다마와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그때 비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우리는 세존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 라면서, 그리고 비구들은 할리타와사나에서 탁발을 하여 식사를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을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로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할리타와사나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발을 위해 사와티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도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 경이니까 다 읽어보죠. 대덕이시여, 그래서 저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대덕이시여, 한곁에 앉은 저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내지 비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희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라고. 도반들이여 참으로 우리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내지 비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희가 함께한 심으로 내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물라. 그렇게 2방향을 그렇게 3방향을 그렇게 4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제한 없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물라라고. 여기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서 사문 곧다마와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이 참 경전이 아주 친절하게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니까 어찌 보면 2번 읽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오늘 보는 경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수행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장애와 각지 이 대응 관계고 여기에 사념처 이러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수행의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지금 이 경은 이런 형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했거든요. 근데 장애 제거 이후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행이라는 것은 사념처가 장애를 제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각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완성되는 각지, 이렇게 생겨나는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런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명과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사념처 모두 호흡 붙잡고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호흡 붙잡고 신수신법의 전개 과정을 가면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각지가 그죠?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각지가 요만큼 단계 지어진 깨달음과 명과 해탈 열반으로 요래 이끌어가면 언젠가 그 끝에 닿는 거지 뭐. 그럼 아라한 되는 거고 삶이 완성되는 거지 뭐. 사실 이거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각지 대신에 사무량심을 제시했거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각지하고 사무량심.
어떤 차이? 기본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죠. 각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죠. 사무량심은 어디로 이끌죠? 박부모님, 사무량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수행이에요? 무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 그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로 이끄는 거죠. 존재니까 색계와 무색계. 존재, 유적.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뭐냐 하면 각지가 이끌어가는 이거는 완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각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완성으로 가는 거야. 여기엔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색계 무색계라는 이 존재의 영역, 이거는 뭐죠? 이게 완성인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소유의 삶, 두 개 합쳐서 존재의 삶. 이럴 때에 수행이, 불교 수행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종교 같으면 뭐 이 존재의 영역에서 얼마나 올라갈까? 이걸로 수행의 본질을 삼는지 몰라도 부처님 수행은 그게 아니죠. 부처님 수행은 이 존재라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벗어남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수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벗어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욕계, 소유의 삶에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는 게 뭔가요?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아트만이 아니고 오치온이요, 유신이요. 그래서 이런 나라고 구성된, 형성된 이거를 아트만이라고 붙잡고 사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 요거 해결해야 돼. 하는 게 벗어나는 거고 해탈된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세상, 물질로 된 세상이라는 그 영역에서 좋은 건 내 거 하려는 이런 소유가 작용해가지고는 존재의 문제를 풀러 못 간다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첫째로 해탈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유라는 것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죠. 소유라는 것을 떨쳐내고 존재적인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그때 비로소 존재라고 하는 소유를 넘어섰다. 존재가 오롯이 드러났다라는 이 존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경전은 어떤 표현을 써줘요? 초선을 말하는 단어가 뭐죠? 초선, 유심유사.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유심유사의 삼매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느낌은 뭐죠? 떨침에서 수반되는 희화락이죠. 소유라는 거, 내 거 할 거요! 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떨쳐내고 나는 존재로 났을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가 하면, 수행의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염호, 이탐, 소멸하고 그 마지막이 뭐가 나와요? 빠띠니 잡고 노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염호, 이탐, 소멸로 내 안의 문제, 번뇌를 다 부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존재를 나라고 붙잡고 있는, 세상을 나라고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을 놓게 되는 거죠. 놓는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떨침을 통해서 존재로 올라서고 그 존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노음을 통해 가지고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그래서 수행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계를 떨침과 노음 요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노음을 부대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경전들은 말해주죠.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팽창되었다. 수행을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로 제시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은 그대로 해탈된 삶,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경이 제시하는 장애와 사무량심, 여기에서는 장애가 어쨌든 이제 장애를 밀어내고 사무량심이 팽창하는 거겠죠. 그 사무량심이 팽창한 이 상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겨우 떨쳐내고 존재에 올라서는 이 방법이잖아요. 존재에 올라섰다. 존재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해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지? 여기 명과 해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토대라고,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근데 이게 부처님 이전에는 어땠던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우리가 알죠.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색계무색계라는 이 높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떡한다고요?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전생에는 깨닫지 못한 깨달음으로 해탈로 가는 그 삶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높은 하늘로 이끄는 것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뭐예요? 바로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삶의 지향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토대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토대에서 아뜨만이라고 나를 붙잡는 그것을 놓는 일, 이걸 통해 가지고 해탈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그거지 뭐.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량심을 닦아서 만드는 그것은 완성이 아니고 완성으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설명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쪽에 없나요? 사실은 이쪽에도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사념적으로 장애를 제거해가지고 각지를 팽창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장애가 제거된다라는 그러니까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무엇을 만드느냐? 궁극적으로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사띠 토대를 만든 위에서 마지막 사마타 위파사나로 끝내잖아. 근데 이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사실은 또 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토대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얘기지만 불교에서 불교 수행의 토대는 삼매라. 이 삼매라는 것은 구차재정으로 나타난다. 구차재정은 구차재정이라는 이 삼매 토대는 색계, 무색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토대로 상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차재정이라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다, 장애를 밀어내고 사무량심을 닦는 것만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장애와 가치의 이 대응관계,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를 팽창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구차재정이라는 사무량심이 만드는 존재라는 토대, 그거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의 차이. 뭐 우리가 하여간 사념처를 말하고 입출신념경 아나빠나사띠를 말하고 뭐 어쨌든 우리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말하는 불교 수행의 외길, 이거를 말할 때는 어쨌든 이 한 길을 가면 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토대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가 더 진행되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쪽 수행은 뭐냐 하면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 열심히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성취, 완성의 자리에 왔다. 근데 완성의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완성인가요? 아니란 말이요. 완성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부터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것뿐이에요. 요 차이죠. 물론 뭐 여기도 그 안에 토대가 들어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한 가지를 가다 보면 토대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서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하는 하나의 길하고, 이쪽에서 옛날에는 부처님 전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또 다른 종교가 말하는 사무량심, 이쪽은 뭐예요? 완성이라고 제시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완성이 아니고 존재의 영역에서 조금 올라가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삶의 완성이 제시되니까 사무량심을 닦는 그 방법도 그 자체로는 못 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있다. 라고 부처님이 사무량심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선호관계가 이걸 호오라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념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한 길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한 길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돼. 근데 저쪽 길로 시작을 하면 그 일의 완성까지를 가면 아이고 이제 토대를 만들었구나, 다시 가자. 좀 돌아가는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도 표현이 될 것 같아.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팽창한다라는 요 얘기는 장애가 밀려나는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죠. 그냥 장애라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마음의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어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밀어내고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니고 오염원 아닌 것 아닌 상태가 되면 그게 그대로 칠각지로 작용해서 깨달음으로 가. 근데 지금 여기는 뭐죠? 어찌 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를 밀어난 그 자리에 이렇게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니고 오염원 아닌 각지가 딱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고 하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비라고 하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희 사라고 하는 근데 자비사라고 하는 요거는 표현하자면 뭐가 돼요? 너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네가 좋으니 나도 좋다.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어쨌든 요건 뭐예요? 나하고 나 아닌 너하고의 관계에서 너와의 관계, 우리라는 이 관계의 영역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사무량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해탈된 삶,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사무량심이 토대가 되는 이유는 뭐죠? 완성이 아니고 토대가 되는 거. 완성은 어쨌든 너와 관련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지?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는 일. 번뇌를 부숨으로써 깨달음, 해탈이라는 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밀어낸 그 자리에 자비사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을 채웠다라고 해도 그건 어쨌든 너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의 영역에 속한 어떤 걸로 채우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내 안의 번뇌를 부수고 완성하는 해탈된 삶으로 깨달음으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토대의 역할을 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의 중심 개념, 여기는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낸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걸 채우지 않아. 장애가 밀려나서 생겨나는 그 공간 그대로, 그 청정함 그대로가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부수기 위한 각지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무량심을 담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자비희사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거를 채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하려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내 안에 번뇌를 부수기 위한 그 역할을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 그걸 위한 토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토대일 뿐이고 결국은 그것까지도 다 비워내고 아무것도 대신 채우지 않은 각지의 상태가 되어야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전생에 여기밖에 못했고 금생에는 부처가 된 그 이번 생에는 이 일을 해내신 거죠.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 개념을 일단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아마 이게 경전의 여러 곳에서 이제 사무량심을 결코 배제하지 않거든요. 사무량심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에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이 외길 수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지난 주엔가 제가 그 기본기 수업할 때
여러분들 보셔요라고 나눠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의 토대와 단계적 깨달음 해서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관계 이렇게 드린 자료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일단은 외도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외도 유행승이 비구들한테 그걸 물은 거잖아요. 당신네도 장애를 버리고 사무량심을 닦아라라고 말하고 우리도 장애를 버리고 사무량심을 닦아라라고 말하는데 당신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묻는데 비구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조적으로 일반적으로 장애와 각지의 대응으로 나오는 게 이경에서는 특별하게 장애와 사무량심의 대응으로 나왔다. 이럴 때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의 역할로 이해하자라는 것을 제가 일단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다시 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5페이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죠. 비구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요, 자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입니까?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입니까? 도반들이요, 비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입니까?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입니까? 도반들이요, 희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입니까?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입니까? 도반들이요, 사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입니까?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요, 그것이 그들의 영역 아닌 곳에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 또는 여기와 다른 곳에서 들은 뒤에 이 질문들을 위한 설명에 의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자를 나는 보지 못한다. 이제 어떤 차이가 나타났나요? 이제 질문, 부처님한테 여쭙는 요 과정에서는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이렇게 닦아라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닦아라. 그래서 이게 사무량심이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는 하나의 다른 차이가 나타나요. 박법부님, 어떤 차이가 나타난 거죠? 자비희사 사무량심 하고 부처님 답변에서는 뭐가 달라졌어요? 자비희사라고 직접 자비희사를 말하지 않죠. 그죠? 자심해탈, 비심해탈. 자비희사의 심해탈이라는 것을 연결된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그 차이가 사실은 제가 말한 토대라는 개념,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무량한 마음을 닦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해탈하는 자비희사 심해탈을 말하고, 이 심해탈이라는 것이 어떻게 닦여진 것일까?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지상이고 무엇이 그 결과이고 완성일까? 어떻게 닦는 것입니까? 이거 닦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부처님 설명하는 거죠. 요 차이 봐야 됩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란 말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한 심해탈,
좌시 메탈, 비시 메탈, 희시 메탈, 사시 메탈. 네, 그 개념 보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좌시 메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인가?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자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거죠. 떨침이라는 개념하고 노음이라는 개념, 요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그 출발이 떨침이죠. 떨침 분명히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삶을 통해서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 일단 나 아닌 것들, 세상에 대해서는 떨쳐버리고 존재를 드러내라. 그리고 존재와 관련한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노음을 통해서 그것을 놓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다. 완성된다. 이 부분 분명한 거죠. 이게 사실은 8정도를 중심으로 7가지 보리 분법 모두에서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요거 아주 그 삶을 이해하고 수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그가 1.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상냐? 상을 가진 자로 머물자라고 하면 뭐 그냥 2차 인식에서 어떤 느낌이 경험될 때 그 경험된 느낌을 2차 인식, 분별할 때 상이 관여하는 거죠. 그런데 박보부님, 이 상이라는 게 내가 내 맘대로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상을 2차 인식에 참여시켜야겠다. 요게 가능한가요? 어렵지. 아이고 그렇게 나는 그거 어렵냐 쉽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물어본 거야. 어떻게 보셔요? 어쨌든 이게 가능한 거겠지 뭐. 근데 법원님 말씀처럼 어렵지. 어렵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하면 수행이지 뭐.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무명탐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 거기에 중생의 삶이라는 거는 일단 상나가정이라는 무명루, 존재와 관련해서 병든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딱 참여해가지고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는 왜곡된 알무로의 무명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위에 2차적으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요런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병든상이 2차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야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지속가는구나, 요거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왜곡되게 알아버리면 탐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이랬어요. 혐오 안음이니까 뭐 그냥 표현하자면 싫지 않은 거 이렇게 보지 뭐. 싫지 않은 거라면 개념적으로 바로 이렇게 즐거운 느낌? 요건 싫지 않겠죠?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생들의 삶에는 즐거운 느낌에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요거 붙잡아야지 라는 그런 상이 작용을 하니까 탐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상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 박보부님 분명히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라고 이게. 누구한테? 수행이 받쳐준 사람한테.
우리한테 이게 되는 것 같으면 뭐 부처님도 필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상을 지어할 수 있는 이 사람한테는 즐거운 느낌이 딱 경험되었을 때에 거기에 욕상, 색상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상이 간섭하면 참여하면 탐이 생긴다. 그러니 이거 그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 상을 그렇게 참여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는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이거 나한테 괴로움을 만들 거야 붙잡으면. 이래가지고 무언가 붙잡지 않는 이런 상을 작용시켜야 탐이 안 생기겠죠. 지금 여기서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은 제가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맞지마 니까야가 총 152개 경전이 있거든요. 마지막 152번 경이 기능의 개발 경이거든요. 그 경에서 사실은 요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기능을 개발한다. 기능이라는 게 뭐 좀 믿음, 정진, 사티, 서머니 뻗냐? 이 기능, 그래서 마음한테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이 마음이 근육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즉 마음에 근육이 생기지 않았어. 사티, 사마디, 빠냐가 작용하지 않아. 이럴 때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면 불현듯이 욕상, 색상, 무색상이 딱 달려와가지고선 탐을 만들잖아. 그러나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마음한테 근육이 생겨나면 야 상아 너 좀 가만히 있어. 네가 그렇게 작용하면 탐이 생겨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상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박보부님이 이런 개념이 이게 정말 좀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건데 이게 가능해지면 진짜 좋겠죠. 살면서 괴로울 게 없겠죠.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그 상황에 내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상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 사실은 우리가 5계를 지킨다라는 것도 뭐예요? 가장 표면에서부터라도 정말분이 우리 지난주에 부름주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표면에서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그 일부터라도 이게 그냥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끌려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끌려가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끌려가지 말고 술 마시지 않는 기준을 실천하도록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삶의 가장 표면에서부터 제어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경이 말하는 상을 제어하자라는 건 뭐예요? 몸의 행위,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만호의 행위가 있잖아, 의업.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의도라는 게 있잖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위닦아라는 게 있잖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가래하고 난디가 있잖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탐이 있잖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잖아.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조건이 뭐죠? 번뇌. 상이 병들어 있다. 2차 인식에 상이 병든 채로 참여한다. 이게 보면 5계를 지킴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맙시다. 이거하고 몇 단계를 내려온 거야 지금. 메커니즘적으로 보니 이게 설명이 되죠? 몇 단계를 내려와서 우리가 정말로 상이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그래서 무명과 탐을 만드는 이 자리를 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면 5계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뭔가 말의 표면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방어하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나겠죠.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마니까요 152번 경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고요. 지금 하여간 이제 이 경에서는 자시 메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와 함께한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칠각지를 닦음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결과고 무엇이 완성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법부님 지금 요 얘기 요 표현 자체에서 상이 직접 제어되는 높은 수행의 경지 요 부분 설명되죠. 요렇게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일, 표면적인 삶의 통제를 통해서라도 당장 직접 맞닥뜨리는 괴로움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수행이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밑으로 들어가서 끝내는 번뇌를 부수는 일. 그게 최후의 윗바사나잖아. 이제 이런 깊어지는 수행 과정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 그가 1.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어떤 것이 경험되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필요한 대로 상을 작용시킨다. 나는 그런 자요. 요 개념. 2. 혐오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의 상이 작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표현이죠. 3. 만약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이건 뭐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상을 작용시킨다. 4. 혐오와 혐오 안음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똑같고 만약 5.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둘 모두를 피하면서 염정지하며 청정하게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거기에 머문다. 이제 다섯 번째는 1, 2, 3, 4 상과 관련한 표현에서 이젠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문다 라고 혐오 안음과 혐오라는 둘 모두에 대응하는 법을 사띠 삼빠자나로 지금 제시해 준 거죠. 또는 6. 깨끗함, 그러니까 수바, 정의 해탈을 성취하여 머문다. 자, 여기서 이제 5번까지가 이제 뒤에 보면 자비시사에 대해서 반복이 되면서 여섯 번째로 이러한 자심해탈이 닦여지는 것의 결과로 어디에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6번 깨끗함의 해탈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수바 위목하 수방과 코바나 위목항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해탈에 위무띠를 쓰는데 여기서는 위목하를 썼어요. 위무띠라는 해탈하고 위목하라는 해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옛날에 한번 제가 좀 나름대로 의견을 내본 적은 있는데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뒤에 우리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위목하를 쓴 수바 위목하 깨끗함의 해탈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자심 해탈은 깨끗함이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과정이 자심 해탈을 닦는 과정?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건 뭔가 수행과 관련한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수바위목하를 성취하여 머문다라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라면 자심 해탈은 깨끗함이 궁극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니까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심해탈하는 그것은 그 궁극이 목적점이 어디냐 라고 하니까 깨끗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 표현어. 자무량심을 닦아서 이루어낸 자심해탈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는데, 그죠? 어쨌든 자무량심 이쪽에서는 이게 토대지 완성 아니란 말이야. 토대가 되는데 그 토대가 어디냐 하니 깨끗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개념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그 측면보다는 이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초선은 범신이란 개념이 나오고 제2선은 빛, 광명이란 개념이 나오고 제3선에 가면은 이제 변정천 뭐 이래서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제3선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4선은 이제 그보다 더 올라간 평정 이렇게 나오죠. 깨끗하다라는 것을 제3선으로 봐야 하는지 제4선으로 봐야 하는지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4선을 말할 때 사념청정, 이래서 청정이라는 개념이 대표되잖아요. 근데 제3선도 분명히 보면 변정천 이래가지고 수바,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직접 쓰는 것은 제3선이거든요. 이래서 제3선과 제4선, 지난주 봤지만은 평정, 우페카라고 하는 것이 제3선에서부터 알려져서 제4선에서 완성되는 거로 나오죠. 이래야 하니까 결국 평정의 영역에서 제3선과 제4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까? 하여간 이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는 거로 하고, 어쨌든 제3선과 제4선 요 색계선의 윗부분 두 개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4선만을 말하는 건지 그 부분 어쨌든 하여간 그 자리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그래서 자무량심을 닦는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온 세상에 펼쳐낸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자무량심을 닦아서 장애를 밀쳐내고 만들어지는 자심에 따른 그걸로 인해서 마련된 토대가 어느 만큼의 토대냐? 정이다. 제3선, 제4선 이렇게 보든지 제4선이라고 보든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아까 저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토대라는 개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인가?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내지 비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비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만일 그가 1.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말하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내지 5.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둘 모두를 피하면서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머물리라 라고 말하면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거기에 머문다. 또는 6. 앞에서 보면 5까지는 요 과정이었고 6이 정인가? 그렇지, 깨끗함. 정의 해탈로 제시가 됐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6번이 나온 거예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으로부터 다양함의 상들을 작의 안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비심 해탈은 공무변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장애를 밀쳐내고 그것의 완성인 심해탈은 깨끗함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비무량심, 자보다 조금 높아진 거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해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조금 더 높아진
비무량심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심했다라는 그 경지는 어떤 토대냐라고 하니 이제 무색계로 올라서서 공무변처가 비심해탈의 공복이다. 비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하는 그 심해탈의 끝은 어디냐라고 하니 공무변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4년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이러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삼매에서 구차재정이라는 토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년초를 통해서 어떻게 가요? 초선이라는 토대,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토대 이렇게 올라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토대, 상수별 9단계 토대가 있는 거죠. 이때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수화위목하라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4년처를 닦아서 올라가는 이 외길 수행하고 견주면 제3선 내지 제4선만큼의 구차재정 중에 일부 토대 여기에 해당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무량심을 닦아서 완성한 비심해탈이라는 것은 이러한 4년초에 의한 구차재정 이 토대에서 보면 무색계의 시작인 공무변처를 성취한 것과 같은 토대, 같은 공무변처만큼의 성취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요 비교관계 보는 게 오늘 수업의 사실은 가장 요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시시메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인가?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내지 희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희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만일 그가 1.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내지 5.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둘 모두를 피하면서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거기에 머문다. 또는 6.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희심해탈은 식무변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제 뭐 그 얘기죠? 희심해탈을 통해서 희심해탈의 완성으로 희무량심의 완성으로 만들어진 희심해탈이라는 토대는 식무변처라는 구차지정의 4년초의 성취 단계와 대응한다. 요 개념이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사심해탈은 어떻게 닦여진 것인가? 어디로 이끌고 무엇이 최상이고 무엇이 과이고 무엇이 완성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가 함께한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가 함께한 사각지를 닦는다. 만약 그가 1. 혐오 안음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2. 혐오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3.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4. 혐오와 혐오 안음에서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혐오 안음의 상을 가진 자로 거기에 머문다. 만약 5. 혐오 안음과 혐오에서 둘 모두를 피하면서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머물리라 라고 바라면
염정지하며 평정하게 거기에 머문다. 또는 6.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지혜를 가진 비구가 더 높은 해탈을 꿰뚫지 못할 때 사심해탈은 무소유처가 궁극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비시사 중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완성된 사심해탈이라는 토대는 무소유처에 대응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외도들이 당신들도 장애를 버리고 사무량심을 닦으라 하고 우리도 장애를 버리고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가르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라는 외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부처님의 차별적인 설명인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요 문제 갖고 계시나요? 먼저 드렸던 거? 요건 없어도 될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제가 결론만 한 가지 보여드리고 뒤에 보도록 할게요.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관계 이랬는데 앙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3번이 다른 점경 1번이에요. 이 다른 점경 1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을 성취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초선을 닦은 수행자는 죽어서 초선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선을 닦은 자가 태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범신천이야. 근데 범신천이라는 곳이 수명의 한계가 1급이야. 그런데 이전에도 본 거지만 범부들이 범신천에 태어나면 수명의 한계 7급 동안을 범신천에 살다가 7급이 지나서 죽으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존의 제자는 어때요? 바른 길을 알고 있는 거죠. 바른 길을 아는 상태에서 수행의 고기까지 미쳐서 범신천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존의 제자는 수명의 한계만큼 머물다가 거기서 반열반에 든다. 즉 색계 하늘에 태어나서도 수행을 계속해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제2선은 광음천에 태어나는데 수명이 2급이에요. 제3선은 변정천에 태어나는데 4급이고 제4선을 성취하면 광과천에 태어나는데 수명이 500급이야.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이제 자 지금 이 경은 앙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3번 다른 점경 1번인데 이제 125번 하나를 뛰어넘어 가지고 125번 경이 자해경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경에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요건 뭐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사념초로 삼매를 닦아 올라가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자해경 1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자무량심이 성취되어가지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의 마음을 닦읍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에서 읽어봤듯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나는 이 마음을 동서남북 상하좌우 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이런 수행이 성취가 되면 요 얘기죠. 그러니까 자무량심이 성취가 되면 범신천에 태어난대. 근데 범신천이 누가 태어나는 곳이죠? 초선을 성취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잖아. 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물리치는 이 단계적 과정에서 초선이라는 구차재정의 첫 번째 토대에 오르면 요거죠. 그러면 초선에 태어난다고. 근데 요 똑같은 거를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자무량심으로 채운 거죠. 그러면 요때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초선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에 의해서 태어나는 범신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자무량심을 닦아서 완성했다. 자무량심을 성취했다라는 요거하고 사념처를 통해서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요것이 성취의 정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성취의 정도가 같으니까 사념처에 의해서 초선을 성취한 사람도 죽으면 범신천에 태어나서 일겁의 수명의 한계를 살고, 자무량심을 닦아서 성취한 사람도 범신천에 태어나서 일겁의 수명의 한계를 살고, 이렇게 된 거죠. 요게 그대로 초선과 자무량심, 제2선과 비무량심, 제3선과 시무량심, 제4선과 사무량심이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그러면 나중에 그 교재 보세요. 다른 점경 1번하고 자해경 1번이 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좀 이 두 가지의 대응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까 123, 125 한 칸 뛰어넘었다 그랬죠. 124번이 다른 점경 2번이에요. 다른 점경 2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초선을 성취한,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한 자도 삼매가 성취된 이후에 오온에 속하는 것들을 무상이라고, 고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가시라고, 재난이라고 관찰한다. 병이라고, 남이라고, 해체되는 것이라고, 공하는 것이라고, 무아라고 관찰하면 정거천에 태어나는데 이거는 범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성취하고 성취 이후에 오온에 속하는 것들을 똑같이 무아라고 관찰하면 정거천에 태어나는데 범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보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제 요 자료의 뒤에 가서는 제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경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요거를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제4선 이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것도 끝나면 상승열 요래되죠. 그런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죠? 자, 자무량심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자무량심이 완성되어 가지고 자심 해탈을 하는 거죠. 자심 해탈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자심 해탈은 자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제3선, 제4선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약간 여기에다가 대비를 했죠. 그런데 비심 해탈은 어떻게 됐나요? 비심 해탈은 공무변처가 궁극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았다라는 요 이야기는 자비희사 순서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갔는데, 요런 자무량심의 완성의 개념으로 이제
자에 의한 시메탈을 한 거잖아. 그런데 요 자에 의해서 시메탈한 그것은 제3, 제4선 정도 깨끗함을 공복을 했다. 요거 닦아서 거기까지 간다 이거죠. 그런데 비무량심을 닦아서 그 완성이 되면 비시메탈 하는 거죠. 비심해탈을 하는 건데 이 비심해탈은 공무변처를 공복으로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희무량심도 완성이 되면 희심해탈하는 거죠. 근데 그 심해탈이 식무변처하고 대응하는 걸로 궁극을 말해줬죠. 사무량심도 완성을 하면 사심해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심해탈도 무소유처하고 그 토대로서의 역할을 그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대응시켜준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비록 심해탈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해탈은 이 해탈된 삶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탈된 삶을 위한 이거는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차재정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3,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여기까지 하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그 성취가 되어서 끝까지를 올라가는 자비희사 심해탈이라는 요것은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거는 아직은 논외고 해탈된 삶으로 가기 위한 토대라는 개념이 산원주에서 말하는 구차재정인데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사무량심에 의한 공부의 성취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사념처 이 수행의 과정으로 흡수한.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나 요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차재정 올라가는 거기에 자비희사심해탈이 이렇게 무소유처까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사무량심 자체는 초선부터 제4선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것의 완성인 심해탈은 제3, 제4선부터 걸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그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오늘 공부에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을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 장 보면 14번 상류자의 11번 경이에요. 7요소경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장의 앞에 거. 예, 찾으셨죠? 이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요소경 사와티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이런 7요소가 있다. 무엇이 7인가?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비구들이여 이런 7요소가 있다. 7요소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상수멸이라는 게 하나의 요소, 7요소 중에 7번이죠. 쭉 보니까 비상비비상처란 요소가 있고 무소유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그리고 2번이 뭔가요? 깨끗함의 요소니까 정이죠, 정. 정이라는 거 좀 전에 본 거지만 제3, 제4선 이렇게 보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빛의 요소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제2선이 광음천 이래가지고 제2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빛이라고. 광음천 이럴 때 빛권자를 쓰거든. 그래서 1번 요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상수면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초선만 받았어요. 이게 뭐 맞는 해석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해석하는 거지 뭐.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7가지 요소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정거진님, 초선을 제외한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라는 이 토대가 되는 산매의 경지, 이거를 지금 7요소. 근데 여기서 이제 요소라는 게 이게 이제 원어가 다투거든. 근데 이 다투가 요소라고도 되지만 이게 그대로 세 개를 말해요. 요개, 색개라고 할 때 이거 쓰거든. 그러니까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요소 세상을 내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7가지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거고. 근데 박사님, 요거 이 7가지가 어디에 속한 거죠? 새끼, 무새끼, 그거 3개죠. 초성은 또 어떨까? 초선.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심무사의 산매의 영역이잖아. 초선까지는 유심유사 또는 무심유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제2선부터는 어쨌든 무심무사의 산매가 이래 되잖아. 7가지의 요소는 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알려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용상으로는 무심무사의 산매의 영역을 이렇게 7가지로 특징 지어줬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보면 타당해요. 무심무사의 산매라는 이 영역에 들어서면 일단 첫 번째 만나는 제2선의 영역은 빛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이고 제3, 제4선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이고 그 이후는 공무변초부터 상수멸까지 그 자체가 정의가 상태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초의 요소, 식무변초의 요소, 무소유초의 요소, 비상비비상초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대덕이시여, 이런 7 요소는 무엇을 조건으로 알려집니까? 비구여, 이 빛의 요소는 어둠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참. 우리는 이제 그 빛이라는 개념을 제2선 이렇게 봤는데, 요게 어둠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빛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제2선 이전 초선까지, 여기까지는 아직 어둡다. 무심무사라고 하는 무심무사의 산매라고 하는 이 토대에 들어갈 때 비로소 기본적인 어둠이 걷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윗닦아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가공 과정, 이 가공 과정에서 그 결과로 가래, 자기화 이래 되면 그때부터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시작되면서 표면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표면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때부터는
나의 내면에, 아까도 우리가 내면의 번뇌를 부수는 것이 깨달음. 그래서 사무량심과 차이를 봤잖아요. 내면의 문제를 부수자라는 일은 윗닦아에 의해서 표면의 영역으로 돌아가 버리면 못하잖아. 사실은 이 닦아라는 내면의 가공 과정의 문을 여는 것이 여실직견이래잖아요. 여실직견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잖아. 이제 비로소 본 거잖아. 그럼 여실직견하기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못 본 거잖아. 어두운 거지 뭐. 이런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그냥 폭넓게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중생들의 삶 전체를 말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우리가 제2선 이후로부터 7가지 요소를 보는 일이 타당하다면 초선까지는 아직 닦아라고 하는 이 인식의 가공 과정 안으로 문을 열지 못한 이런 상태니까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경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비구요. 이 깨끗함의 요소는 부정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깨끗하지 못함, 부정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 아래인 빛. 글쎄, 빛이니까 이제 깨끗하지 못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깨끗이 못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깨끗함의 영역으로 올라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구요. 이 공무변처의 요소는 색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아는 바죠. 색상을 넘어서서 공무변처로 가는 그런 조건 관계를 보여주고, 이 식무변처의 요소는 공무변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무소유처의 요소는 식무변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비상비비상처의 요소는 무소유처를 조건으로 알려진다. 상수멸의 요소는 소멸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덕이시여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비상비비상처의 요소, 상수멸의 요소, 대덕이시여, 이런 7 요소는 어떻게 증득이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일단 이게 각각의 대응 관계는 보았거든요. 앞에서 이제 설명 안 한 거는 상수멸의 요소는 소멸을 조건으로 알려진다 이랬는데, 그건 상수멸, 멸 자체니까 소멸로 인해서 가는 거 이랬고, 그러한 7단계가 이제 어떻게 얻어집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꼭 하나 봐야 하는 거예요. 비구요. 빛의 요소, 깨끗함의 요소, 공무변처의 요소, 식무변처의 요소, 무소유처의 요소. 이 요소들은 상해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죠? 무소유처까지니까, 무소유처까지를 놓고 이 부분이 상해 증득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아까 보았지만 결국은 상을 바꿔주는 요걸로 수행의 본질을 삼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상을 통제하는 일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게 상의 증득,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는 저 내면의 경향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죠. 사무량심에 의한 사무량심해탈. 사무량심해탈의 궁극이 어디죠? 사무량심해탈의 궁극이 사무량심의 궁극인 무소유처잖아. 그죠? 이게 보면 결국은 7 요소 경이 말하는 상해 증득으로 얻어진다라고 말하는 무소유처까지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성취되고 그 완성인 자비희사 심해탈의 궁극까지가 결국은 상의 제어라는 상의 제어를 통한 증득의 영역까지 사무량심이 토대로서 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념초를 통해 가지고 상수별까지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요런 부분을 지금 이 경이 보여주고, 이 경은 이제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다음을 보면 무소유초까지는 이제 상해 증득이니까 그 이후도 말해야 되죠. 비상 비비상처의 이 요소는 남아있는 행해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상 비비상처 남아있는 행이래. 상가라.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 비비상처는 얻어진대. 그러니까 상의 제어를 통한 증득의 끝까지 가서 무소유처에 가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자라고 하는 요거는 이젠 더 이상 상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진 잘 몰라도 남아있는 행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상과는 다르게 상카라 행으로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구체적 의미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구역 상수멸의 이 요소는 소멸의 증득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상수멸은 소멸 니로다를 통해서.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7 요소 중에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이게 중생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수멸은 상과, 그러니까 오치온인 중생의 조건 가운데 상과 수가 멸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중생이 아닌 상태가 된 거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상수멸은 중생이 아닌 상태가 된 건데, 바로 이렇게 상과 수가 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멸함으로써 중생이 되기 위한 5가지 중에 2가지가 소멸한, 그래서 중생의 영역을 일시적이지만 벗어남으로써 상수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의 중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수멸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 경 뒤에 또 하나 붙여드린 자료가 뭐냐 하면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 중에서 심해탈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심해탈 관련 부분을 이게 좀 새로 번역을 해서 얹어드렸는데, 요거는 요 필요성 때문에 그랬어요. 자비희사 심해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비희사 심해탈. 그래서 요 심해탈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드렸는데, 다음 주에 요 심해탈과 관련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걸로 해서 장애에 대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 중간에 좀 끊을 수가 없는 주제가 돼서 좀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장애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경전 본거로 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수행의 중심 개념, 요거하고 사무량심과 장애가 대응하는 요 2가지가 어떻게 대비되는 차이를 보이느냐, 완성일까 토대를 만드는 것일까, 이런 부분 사무량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적 해석을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외도들은 일단은 저 무소유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도들도 자비이사 수행하면. 아 무소유처까지 그러니까 외도들 예를 들어서 일단 경전에 나타나는 알라라깔라마도 무소유처를 갖고 우따까라마쿠따 이제 비상비비산처를 갖죠. 그러니까 어떤 진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념 수행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사념처 왜냐하면은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지난번 그저 고행과 관련한 우둔바리가경에서 하나 보았었어요. 그때도 보면 그때도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도 그러니까 고행자들이 네 가지로 단속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제어에 이어가지고 콧구멍에서 이제 콧구멍에 삿띠를 생겨나게 해서 머무는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버린 다음에 장애를 버리고 나서 사무량심을 닦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념처 자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념처를 썼는데 여기에는 제가 물음표를 그려놨잖아요. 여기에 사념처가 없는 걸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개념인데 해방부 경에서는 사무량심을 그러니까 자무량심을 닦는다라는 앞에 호흡을 본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이제 정보부님 질문하신 외도들도 사무량심을 닦는 일을 통해서 무소유처를 갑니까? 라고 할 때 무소유처에 단순하게 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이 심에 따래 그러니까 자비희사 심에 따래 궁극이 고기다라는 것이 완성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한번 우회한 거죠. 우회한 토대로 각지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의 개념이란 부분이 이제 외도들한테는 없는 걸로 봐야겠죠.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